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해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만하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레베카 팔을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성실하신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우리 마음이 요동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꾸준하게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뿌려주셔서 교회의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얘기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 악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낙심되어지고 좌절할 때 많지만 오늘도 예수의 피로 온전케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 거룩하신 능력 덧입어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지성소로 말씀의 성소로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들을 Thank you 우린 만나서 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어로 한번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실제로 쓰이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실제로도 사람들한테 감사의 인사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대로 천국의 비밀번호가 있다면 뭘까? 그것은 감사 이렇게 됩니다. 감사. 그 문에 들어가는 코드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았죠.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시기에 있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그런 내용을 오늘 또 살피고자 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다시 비자를 2년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 감사하고 또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아들이 내년에 7월 22일 날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참 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정을, 한 교회를 또 세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또 가르치면서 참 일은 많이 무거워졌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 감사했어요. 아이들에게 비전이 보이고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존귀한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은혜죠. 정말 은혜죠. 은혜 외에는 뭐 다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나요? 오늘 100편에서 10편 100편에서는 여호와이라는 말씀, 또 그의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것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냐, 감사라는 것은 믿음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관계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사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그 관계가 기쁨이 되어지면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감사하고, 뭐 육신적으로도 엔돌핀이 막 나온다 그래요. 엔돌핀 이상의 뭐가 또 나온다 그래요? 기뻐요. 관계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길러 주시는 것, 이것이 감사죠. 그래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연결될수록 감사의 일이 넘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과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되어져서 내게 주신 일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혹시 사람들 간에서도 이 관계가 아주 뜨거웠다가도 마음이 식기도 하고 또 마음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작은 것이라도 들고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다시 연결이 되어져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사 간 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갖고 같이 찬양하고 그랬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죠. 한 10시 정도, 조금 안 됐었는데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애가 자야 되는데 시끄럽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맛있는 그런 수박을 옆집에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마스크를 이렇게 또 많이 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서로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지면 그럼 삶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조금 불편해도 그런 것을 참아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끊어지면 그것을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다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늘 두 팔 벌려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면 우리는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을 학교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분이 그 쌀을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크건 적건 간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운지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이분은 마음을 쓸 줄 아는구나. 마찬가지로 감사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또 하나님과도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그런 연결사입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그 관계도 끊어지게 되죠. 마음의 연결이 자꾸만 이렇게 옅어지는 거죠. 감사는 그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1절서부터 한번 이렇게 쭉 보면요. 온 땅이여,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대상이 있죠. 그 찬송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2절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에서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 믿음의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 밝게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예, 맞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노래가 되어 주시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세례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도 똑같이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것이 약간 흐려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또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죠. 입과 또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 대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얘기는 주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지금 현재의 삶, 앞으로의 삶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같이 또다시 살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때 순종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순종할 수 있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어떤 여성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참 계속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종에 대한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참 고민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어떡할까 내가 순종해야 되나 뭐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순종을 한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나의 인생이기도 하고 내 앞으로의 삶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격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크심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더 이상 그 시험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유해지고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나는 누구냐? 나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을 주님 맞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최고이십니다. 때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 되시는 것,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내가 있기 전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기르시는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례받는 우리 학생들이 이 순종이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더라고요. 혹시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훈련해 가시고 길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움켜잡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감사치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는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런 거예요. 감사의 끈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키예요. 키.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의 헬로윈 전날인가요? 그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때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 포기할 때쯤 밭에서 무가 뽑히듯이 구조됐습니다. 청주에 사는 20대 A씨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누군가의 손에 구조되는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몰려든 인파에 깔린 채 한참을 버티던 그를 구해준 건장한 체격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은인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구조 활동을 계속하다가 호련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 해밀턴 호텔 앞 골목으로 진입했다가 양쪽에서 밀려드는 인파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사람들이 아래 깔려 15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팔과 겨드랑이 쪽으로 누군가의 손이 들어왔고 마치 무가 뽑히듯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키가 182cm, 몸무게 96kg의 건장한 그를 구해낸 사람이 바로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은 A씨를 골목 옆 일본 술집으로 데려다 놓고 다른 동료 외국인 2명과 계속 압사위기에 사람들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한 사람이 30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A씨는 흑인 남성을 포함 외국인 3명은 술집이나 클럽 직원은 아닌 듯 했습니다며 그들은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 사고 이후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다 뒤졌지만 허세였습니다. 목숨의 은인을 찾고 싶습니다. 만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미군 병사라고 그렇게 된 것이 보도가 됐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어미사슴의 희생에 대한 동영상을 내용에 아기사슴이 철모르고 강을 건너가자 그 강에 숨어있던 악어가 나타나자 잡아먹으려 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어미사슴이 악어와 아기사슴 사이에 재빨리 나타나서 아기사슴 대신에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사슴 그 사이에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어미사슴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자녀인 아기사슴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런 사슴을 지으신 창조주는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를 더 완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종교 개혁가로 유명한 루터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때로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고민거리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잠들기 전에 다음과 같이 빌곤 했다고 그래요. 주님, 이 세상이 주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기 있는 공동체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주님이 맡아서 책임지시고 돌봐 주십시오.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이랬다 그래요. 루터는 주님의 것을 주님이 온전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주님 것이라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를 뛰어넘는 믿음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4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러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그 감사가 키예요. 그 문을 여는 패스워드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송하면서 그 궁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는 단어가 영어 찬양을 보면서 송축하라라고 하는 찬양은 blessing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낯설었어요. blessing 그러면 우리가 축복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 축복한다는 이 송축한다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4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축복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은 우리가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또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오늘 5절 앞에 보면 여호와는 앞에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함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 안에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신 헤세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시죠. 세례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자녀들을 좀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너무 세상에 많이 노출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성경을 찾으라고 그러면 구약의 신약을 찾으라는데 구약에서 찾고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찾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너무 서투르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탁월하게 된 배경이 성경에 꿀을 발라놓고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면 그것이 지혜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구나. 세상에 대한 성공 때문에 너무나 방치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과외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하는데 성경 과외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더 나중에는 공부도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요즘 성도님 중에서 위암 2, 3기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은 분을 위해서 교회가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에 제가 강변교회를 섬겼을 때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신장암이셨어요. 그래서 그 신장암 잘라내고 제가 그걸 봤어요.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암으로 판명된 이후에 분명하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전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의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6개월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왜 그렇게 6개월이냐면 다른 사람 친구들은 그냥 갑자기 죽기도 하는데 자신은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삼성병원에 다니고 또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건축하는 동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잘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목숨을 데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 들어가시고 안 데려가시고 그리고 중국에 오셔서 또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20년 동안을 더 사셨어요. 복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이기더라고요. 모든 걸 이기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버지니아주에서 농사를 짓던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어요.
이 농부는 결혼해서 자녀를 14명이나 낳았는데 소작용인 탓에 농사를 짓기는 하였으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수준이었어요. 조그만 농사가 잘못되어도 온 가족이 끼니를 걱정해야 됐고 14명의 자녀 모두가 전염병에 걸려 아팠으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조언을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책을 읽고 공부를 하라고 말했고 자녀가 너무 많아서 분명히 그들 중 몇 명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구하는 부부의 간구에 주님은 응답하셨고 14명의 자녀가 모두 무탈하게 성장해 각자의 꿈을 펼쳤습니다. 부부의 자녀들은 코넬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유명한 음악가와 의사, 교육자가 되기도 하였고 한 명도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방법은 모든 위험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어요. 좋은 토양에 뿌리 내리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가정들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이런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금방 알아차리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또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겪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인인 것을 알고 오늘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낳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문이 늘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을 통하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감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시겠습니다. 592장입니다. 산마다 물이 탄다 공단 부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가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헤친 귀한 농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길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늘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